할렐루야.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는 제가 나누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할 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이 귀한 은혜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로운 차원, 또 다른 각도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로 하여금 빌립보 성도들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 배운 것, 보고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행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 삶에 놀라운 소망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것이고,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연히 평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평강이 내 삶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평강을 비롯하여 구원의 축복, 응답의 축복, 기적과 부흥의 놀라운 역사들이 내 삶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 인생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혹은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체험하지 못한다면,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참 가슴 아픈 삶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빛이신데 빛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은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위험하고 방황하고 절망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참 무기력한데 무너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나에게 주시는 이 음성,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우리가 배운 게 많아요. 우리 주님께 받은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들은 것, 본 것 너무 많죠. 근데 그것을 행할 때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며 승리하게 되는데, 주님께 받은 것을 행하는 과정 가운데 너무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을 행하며 사는 그 과정 속에 우리의 생각을 거쳐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8절 뒷부분에 보면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죠. 생각이 행함을 만들어내죠. 생각은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각으로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은 우리의 행함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생각이 행함을 만들고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평강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첫 번째,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생각, 이 생각에 대한 부분을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늘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 부분을 나누고, 마지막으로 행함에 대한 이 순종의 신앙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나누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생각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제가 많은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게 될 것 같아요. 많은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구절들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생각과 함께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서 그 평강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인간은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요. 그러나 그 생각이 다 같은 생각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럽니다.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고 영을 따르는 자가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죠.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가 있는데, 영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근데 육신을 따르는 삶은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산다는 거죠. 이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그건 결국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안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그 행하기 전에 우리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의 행함, 우리의 삶이 되고 그 삶을 통해서 평강의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하느냐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반드시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 중요한 이유가 그 다음 구절 로마서 8장 7절과 8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인데,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죠. 지금 예배 드리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옆 사람도 모릅니다. 생각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세상에서는 이 생각 저 생각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 저 생각 다 하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생각을 하는 자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은 차단해야 돼요. 그 생각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대하고 정말 기도하는 것, 사모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고 함께 계시는데,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교정해 주시고 바꾸어 주시고,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깨닫게 하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나의 육신적인 세상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류가 하나님께 노아 시대 때 홍수의 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인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인류고 세상인데 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왜 하나님은 홍수 심판으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가 창세기 6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6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을 보니까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데 사람의 마음에 생각이 계획하는 모든 것, 여러분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이죠. 마음에 있어요.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마음과 생각이 연결된다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죄된 악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성도로서 살아갑니다. 또 크리스찬 청년들로 살아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세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해서 내 외모가 바뀐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해서 내가 몸무게가 늘었거나 준 것이 아니죠. 뭐 근육량이 늘었거나 주는 것이 아니죠. 그런 새로운 피조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우선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내가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인생,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변화받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이 변화받는다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 자체가 변화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 우리를 향한 어마어마한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도우려는 생각, 사랑하는 생각, 행하고자 하는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사실 그 징계는 사랑의 징계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라고 굳이 표현하신 이유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너희가 생각하는데 그 생각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다른데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바른 생각 아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너가 생각하는 그거 아니야. 그거 잘못된 생각이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평안이야, 재앙이 아니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야.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 만났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재앙으로 여겼어요. 내 인생은 끝났다고, 내 인생은 망했다고, 하나님 나를 버렸다고 재앙이라고 생각하니까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재앙이라고 생각하니까 일어날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야, 너희 생각 잘못됐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알잖아.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재앙 만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그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내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세요. 복되게 하세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이해하고 우리가 납득하기 다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 미래와 희망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 생각이 아니라, 육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 영의 생각을 가지고,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교정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깨달음을 받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의 생각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키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 세상의 생각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 생각이 잘못 들어오면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수제자라고 그러면 사도 베드로를 말하죠. 사도 베드로. 근데 베드로가 놀라운 정말 귀한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너무나 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정답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구주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듣고 주님은 너무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너의 그 신앙의 고백,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으시게 되고 죽임을 당하시게 되고 그리고 3일에 살아나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는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그런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에 보면 붙들고 항변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칭찬받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갑자기 베드로가 사탄 돼버려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조금 전까지 신앙 고백해서 주님께 기쁨이 되었던 베드로가 갑자기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사단이 틈탄 거예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주님의 책망을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정말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의 일이나 세상의 일이나 마귀가 틈타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고 아프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왜 그런 짓을 벌였을까? 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엄청난 잘못된 그 악을 저질렀을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어디에 생각을 넣습니까? 마음에. 마음과 생각이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생각의 위치는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적인 싸움은, 진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육적으로 드러나는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 마음과 생각에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이거를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사단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단 말이죠. 그걸 주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걸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이걸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유혹합니다. 세상은 유혹합니다. 시험거리를 줍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면 안 되는 것이죠. 오만한 가지 생각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으면 안 되는데,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품었단 말이죠. 그 품은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를 팔 생각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묵상하고 그것까지 숙고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팔아넘기는 거예요. 은30에 생각 잘못 먹어서 행동이 잘못되었고 그 인생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지는 마음과 생각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받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치유되죠? 어떻게 회복되죠? 바울이 사역했던 정말 귀한 지역이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너무 귀했지만 에베소 교회도 너무 귀했거든요. 에베소 지역은 바울이 직접 제자 훈련을 했고 그리고 아름답게 성장한 귀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성령의 책망을 받죠. 뭐 때문에 책망을 받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 예전에 사랑했는데, 예전에 신앙이 뜨거웠는데, 예전에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 뜨거운 은혜를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과거로 머물렀단 말이에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고 책망받았잖아요. 자, 책망받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책망받은 인생이 어떻게 치유되고 어떻게 주님의 칭찬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 다음 구절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식어졌는가? 내가 어디서부터 주님부터 멀어지게 되었는가? 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왜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이런 신앙의 능력이 없이 생활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죠.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해야 회개가 되는 것이고 생각해야 처음 행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동은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이 생각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누는 김에 제가 덧붙여서 조금 더 나누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생각을 하고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생각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이 생각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생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이 생각이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만들어요. 이 생각이 그것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이 믿음의 생각이 너무 중요해요. 그 믿음의 생각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든단 말이죠. 실제적으로 내 삶의 간증을 일으키는 것은 나의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마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쭉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나옵니다.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피가 멈추지 않고,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의사를 찾아갔는데 아무 효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돈도 다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나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소망이 생겼는데 더 중하여져 가는 겁니다. 더 병이 심각해져 가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앓았어요.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고침을 받는데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때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이 여인의 몸에 들어가서 이 여인의 혈루 근원이 말라지면서 치유를 받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주님의 치유의 기적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이 마가복음 5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혈루증 앓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그 무리 사이에 끼어서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믿음으로 터치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저는 이 역사가 과거의 역사만이 아니라 오늘 예배 가운데도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옷자락, 주님의 옷자락에 터치할 때 예배를 통해서
믿음으로 터치할 때 그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내 몸에 임하는 거예요. 내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적, 이 치유를 어떻게 경험했느냐? 어떻게 이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의 치유의 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5장 27절과 29절 사이에 28절이 끼어 있는데 28절에 놀랍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믿음의 생각이 믿음의 행동을 낳았고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 병을 안고 사람들 가운데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거죠. 생각이 없었으면 못 만졌을 텐데 생각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생각이 믿음의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역사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우리의 삶을 다듬어가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빚어갑니다.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믿음의 생각이죠. 고난을 당했는데 생각이 달라요. 현재 고난은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참 힘듭니다.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취직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비즈니스 하는 거 힘들고, 사람 만나고 교제하는 거 힘들고, 가정생활 다 힘들고, 우리 인생의 사명 감당하는 거 다 힘들거든요. 근데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한 믿음의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바라보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갈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본다, 주님을 바라본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물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지만 주님을 바라본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그 다음 구절 히브리서 12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아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 거역한 것을 참으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피곤을 이길 수 있고 낙심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힘든 일이 많아요. 피곤한 일이 많아요. 낙심이 되는 일이 많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아, 예수님 나보다 더 큰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러나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 십자가 고난을 참으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는데, 내 고난이, 현재 고난이 이것이 끝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는데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 힘을 줘요. 여러분, 사역을 감당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내 삶의 피곤을 이기게 하고 낙심을 이기는 진정한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성령이 이끄시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그런 승리하는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생각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믿음의 생각을, 이런 성령의 이끄시는 그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을 가지고 살 수가 있을까? 오늘 보면 첫 부분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무 복잡해요. 너무 힘들어. 설교를 주면서도 이런 걸 어떻게 다 생각하면서 살아요. 다른 거 생각할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이런 걸 제가 빌립보 성도들이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이걸 받는 것이지, 믿음이 없었으면 아마 바울 잔소리한다고 여겼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여러분 덕이라고 하는 것은 아레테라고 하는 당시의 헬라의 문화에서 최고의 가치로 여겨졌던 덕목입니다. 미덕이라고 하는, 덕스러움이라고 하는 그 덕, 아레테. 그리고 기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기린다고 그러죠. 이렇게 기린다. 기린다는 것은 뭐냐면 높이는 것이고 칭송하는 것이고 존중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라고 하는 것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높게 가치를 두는, 하나님이 가장 높게 인정하시는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장 높은 가치의 것을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 무슨 덕과 이 기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그 앞에 있는 6가지예요.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근데 이렇게 많이 열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해야 되는데 다른 것에 생각에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끝으로 형제들아 그러죠. 끝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뒤에 구절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끝이 아닌데 왜 끝으로라고 했을까? 이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생각을 잘 해야 그 생각이 나의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래야 평강의 하나님을 누리며 승리할 수가 있으니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 여러 가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모든 생각들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마치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고 화표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의 열매가 하나인 것처럼, 사랑을 맺으면 거기에 다 딸려오는 것처럼, 다 같은 것인 것처럼 마찬가지야. 생각도 이게 무슨 넝쿨 연결되듯이 하나가 딸리면 다 딸려와요. 그래서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한데, 무엇에든지 참되며, 하나님 보실 때 참된 생각을 하면 뒤에 있는 것은 다 끌려와요. 다 딸려와요. 우리가 참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참된 생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에든지 참되며라고 하는 이 참되다는 이 단어가 알레테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알레테스라는 단어가 어디에서부터 왔냐면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 제자훈련을 받거나 또 제가 여러 차례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진리라는 의미예요. 진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 진리가 알레테이아이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 때 그 진리가 알레테이아예요. 그러니까 무엇에든지 참되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주장하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다스리게 하면 그것이 믿음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이 되고, 그것이 믿음의 행함을 낳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인생인지가 시편 1편에 나와 있는데, 시편 1편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는 인생은 어떤 삶을 사느냐? 그 앞구절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게 되어 있고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어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지 않을 때 다른 생각들이 틈타고 다른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된 길 가운데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생각이 나를 그렇게 이끌고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니까 당연히 경건한 삶을 살죠.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절대로 경박하지 않습니다. 경건합니다.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죄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기쁨이 되는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고 무엇이든지 옳은 인생을 사는 거죠. 세상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옳다 여기는 것을 행하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옳은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면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삶, 하나님 보실 때 옳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그 외에 다른 성은 없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인간인 거예요. 근데 세상의 기준은 남자 여자 말고 또 다른 성이 있지 않느냐, 그 잘못된 기준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잘못됐다고 여기시는 거죠. 성경이 나를 생각을 지배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르시는 성경적 가치와 가정의 가치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옳으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맞다고 여기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정결한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된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깨끗한 성도,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잖아요.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깨끗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깨끗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정결하게 되죠? 이런 몸 잘 씻고 뭐 얼굴 세수 잘하고 이게 아닙니다. 뭐 비누나 뭐 세안제 뭐 어떤 그런 거 잘 써가지고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받아야 돼요.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합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지킬 따름인 거예요. 이 시편 119편을 기록한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었냐면 그 다음 구절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주님의 계명에서 떠나는 순간, 주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순간 내 생각이 오염되고 내 생각이 그리로 가기 때문에, 내 몸도 내 삶도 그리로 가기 때문에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주의 말씀에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주님을 전심으로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이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둡니까?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음에, 생각의 자리가 마음이죠. 주의 말씀을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말씀이 주장하게 하실 때, 그때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을 가지고 그 말씀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의 말씀으로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한데, 오늘 말씀 9절에 이렇게 권면하죠. 너희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생각이 있다면 이게 행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결론을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과 생각에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순종의 모습으로 나올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이 야고보서인데,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행함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뇌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야고보서
22장 26절에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삶으로 나타나는 그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할 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다 행합니다. 행할 때 하나님 역사를 이룹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하나님이 다 아시죠. 감찰하시니까. 아브라함 마음에 믿음이 있었던 거, 믿음의 생각이 있었던 거 다 아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순종할 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수고를 감수할 때, 그리고 하나님 주신 명령대로 번제물로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아니, 그 전부터 아셨어야 되는데, 그 전부터 아시죠? 근데 이제야 알겠다고 말씀하세요. 마음과 생각에 믿음으로 채워지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이 행함으로 순종으로 나타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그 요단강이 마른 땅과 같이 건널 수 있는 땅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성, 마음과 생각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에서 믿음이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 7바퀴 돌 때,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나아만이 마음과 생각에 믿음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강에 들어갔을 때, 그 몸을 7번 담그고 올라왔을 때 그때 문둥병이 치유가 된 것이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체험하느냐, 그 믿음의 생각이 믿음의 행함으로 이어졌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믿음의 생각으로 시작해서 믿음의 행함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아우리치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별히 통일천 아우리치도 우리 계속 매주마다 이제 늘어나고 있잖아요, 다녀오신 분들이. 근데 많은 분들의 간증이 그겁니다. 그 땅을 밟으니까, 물론 그전에도 북한 선교 위해서 기도했고 통일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 통일에 대한 비전을 주셨지만 그 땅을 밟고 거기에 가서 보고 이렇게 순종함으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주시고 또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비전이 무엇인지를 보다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번 여름에 우리 비전공동체도 아우리치를 많이 진행하게 되고, 또 우리 SMTC, 우리 전문의 선교 훈련 팀들, 우리 청년들도 포함해서 이번 여름에 해외 아우리치, 태국이나 일본이나 인도의 여러 지역을 또 가게 됩니다. 이런 주말마다 선교 훈련 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함에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그리고 그 땅을 밟을 때 그 현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순종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생각이 믿음의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누리며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인생이 있는데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생각에 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하지 않고, 혹은 주님이 가시는데 내가 멈춰 있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주시는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평강을 비롯하여 모든 은혜와 그 축복 여러분 다 누리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종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네.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첫사랑으로 삼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다 믿음의 장구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릴 때 보좌 앞에 나의 마음과 나의 몸과 나의 삶을 내어 맡길 때 주님이 나의 삶을 떼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며 역사하실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주십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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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하며 순종하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Good TV